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SE 시험 보는 것 같으네요. 하나, 둘, 셋. 외워져서 그냥 답하는 게 좋은데 너무 하나 이러면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역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 있는데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맘 만지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지와시네. 수요 성경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이제 19번째 시간 되겠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특별히 말씀이 우리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주님의 더 크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또 잘 배우고 익혀서 주의 뜻을 잘 깨닫고 또 순종하며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그 예수님의 비유, 그 비유가 나오는 15장의 말씀을 함께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하나로다가 이렇게 세 개의 비유로 다 되어 있지만 하나의 어떤 테마를 우리가 잡는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가 비유를 좀 더 읽다 보면 꼭 이렇게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실은 찾는 존재, 뭐 찾는 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에 사실은 더 포커스를 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에 포커스를 두면서 갈 수도 있고, 혹은 또 찾는 존재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면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같은 것들은 잃어버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탕자의 비유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그 제목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서도 사실은 해석을 해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디다 더 중점을 두고 이 비유들을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좀 이렇게 다른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입장이죠. 이렇게 보는 입장은 아무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겠고, 이쪽으로 보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보는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독특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그냥 한 가지의 해석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럴 때는 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저럴 때는 또 저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누가복음의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분명한 이 초점은 확실히 잃어버린 것에 있다. 잃어버린 것.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찾아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목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죠. 양, 잃어버린 양. 또 거꾸로 얘기하면 찾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은전이죠. 드라크마.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여기는 찾는 게 여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들이죠. 아들인데 여기는 아버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변되는 이런 형식의 비유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비유의 어떤 이렇게 그 어떤 차이라고 한다면 양은 몇 마리 중에서 한 마리죠. 10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은전은 몇 개 중에 하나죠. 예습 안 하고 오셨죠? 10개 중에 하나죠. 아들은 2분의 1이죠. 이게 좀 점점 어떻게 보면 되게 귀하게 이렇게 차이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귀하죠. 100분의 1이면 사실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물론 뭐 귀중하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갈 수 있고, 10분의 1도 뭐 그냥 뭐 그렇게 손해보는 거다 생각하지만 2분의 1이면 점점 더 이게 귀중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나름대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쓰는 이 저자나 이 성경의 어떤 의도들이 다분히 우리에게 더 깊은 어떤 뜻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더 가다 보면 이제
뭐 양보다는 돈이 더 좋겠고 돈보다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어떤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포커스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분량으로 보면 이 두 번째 은전 비유는 사실 되게 짧아요. 8, 9, 10절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목자의 비유가 4, 5, 6, 7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분량은 앞에 게 조금 더 많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적고 그다음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 아들의 이 탕자의 비유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여튼 이런 형식으로 이 퍼센트지로 따지고 보면 이렇게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또 이렇게 중요성을 뒤로 갈수록 훨씬 더 높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 비유가 나오는 배경이 1절과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1절과 2절에 이 비유가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거하고 심지어는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싫어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율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그 예수님의 어떤 행위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들이 비난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서 설명하시면서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동시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32절을 한번 보시면 32절 맨 마지막 절이죠. 그 맨 마지막 절이 사실은 이 모든 비유의 결론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소위 말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열린 결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보면 답을 해주는 것 같지만 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끝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생각하게 우리에게 생각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특별히 이제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 32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 질문, 이 32절 자체가. 그래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관심을 어디다 둬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반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구원의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1절과 2절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절부터, 물론 이제 4절부터 시작하지만 3절에 이 비유로 다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비유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출처. 물론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은 부분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흔한 비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목자의 어떤 사회적인 그 소셜 포대기를 본다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죠? 소셜 포지션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목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하는 그런 버릇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때 목자로 비유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회적인 그 위치는 목자의 위치는 굉장히 낮은 계급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굉장히 흔한 비유지만, 그러니까 목자의 어떤 그 예로 다윗도 목자였으면 뭐 하여튼 그 목자의 어떤 예가 흔한 예지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이 목자를 먼저 등장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그들을 뭐 모욕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그 뭐 예수님이 뭐 비아냥거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좀 그들에게 좀 충격을 주는 어떤 비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비유는 다분히 어느 것을 좀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죠.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거의 그 지금 예수님의 비유와 뭐 좀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예수님이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사람의 어떤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자, 4절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내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이 말은 끝까지 찾는다는 얘기죠.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중도에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여기서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 목자의 의지가 여기서 담겨져 있죠. 그리고 찾아낸즉 그 다음 행동은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어깨에 메고 찾아올 때에 개인적인 어떤 즐거움이지만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면서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대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 이웃들과 벗을 불러다가 함께 즐기게 되고 나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 마리 양을 찾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어떻게 잔치를 했을까? 혹시 그 양을 잡지 않았을까? 예? 옆에 양을 잡았어요. 얘는 괜찮으니까 옆에 양을 잡았을까? 잔치라고 한다면 당연히 양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 시대에. 그러면 얘를 데리고 와서 얘를 잡아먹은 건가? 이거는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한 마리를 찾았다고 세상에 잔치하는 목자가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았다고 사람들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과장된 표현이지만 뭐가 중점이냐면 여기에 잔치와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뭐 양이 100마리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큰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보통의 목자들이 한 100마리 정도 관리한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더 많은 목자는 한 200마리까지 관리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50마리에서 한 100마리, 200마리 정도를 이렇게 관리하는 게 목자들의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분량이었는데, 100마리 정도면 그냥 보통의 어떤 목자의 그런 칼당된 양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뭐 그 정도로 잔치하고 뭐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보통은 그렇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결국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얘기할 때 중요한 거는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 그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이 사람들은 관심이 그 예수님이 계속 그 세리들과 그다음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뭐 그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것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비교를 통해서 결국 이 회개할 것 없는 99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이 지금 이 내가 같이 교제하고 있는 이 식사하고 있는 이런 죄인들과 이런 그 세리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은전 10드라크마 드라크마가 나오죠. 드라크마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온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10드라크마라고 한다면 결국 열흘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중에서 10드라크마가 이게 이제 왜 이게 중요성을 갖느냐 하면 우선은 이 여인이 지금 그 집을 등불을 켜고 찾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등불을 켜고 찾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여인이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다. 우선은 이 여인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10드라크마는 굉장히 소중한 돈이 되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이제 그 견해로다 볼 때 이 10드라크마는 결혼 지참금이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에 들고 왔었던 이 여인의 어떻게 보면 지참금이고, 이것은 평생토록 간직해야 될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그 구슬에 꿰듯이 10개를 이렇게 꿰가지고 들고 다니는 어떤 그런, 뭐 들고 다니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이제 보관하고 있었던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돈 하루치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결국 등불을 켜고,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등불을 켰다라고 하는 것은 창문이 없다는 그런 얘기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다 얘기를 해요. 그 집에 창문이 없었다. 요번에 우리 도미니카 팀이 갔을 때 소슈아 거기에 그 예배당 갔을 때 다 문을 막아놨었다 그러잖아요.
그래 물론 이제 거기는 뭐 가난한 게 아니라 주변의 소음 때문에 문을 다 막아놔서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예배하는데 정말로 그 도미니카가 그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창문을 다 닫아놓으면 완전히 찜통일 텐데 그런 데서 이제 예배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고대 시대에는 창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집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쓸면서 이렇게 쓸어서 소리가 나는 그 동전을 찾는 그런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여인도 역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찾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찾아낸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있죠. 그래서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서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라고 하면서 역시 여기도 기쁨과 잔치가 나오죠.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기쁨과 잔치,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는 어떤 그 작업과 함께 이 기쁨과 잔치가 역시 동일하게 나오는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찾아서 돌아오게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기쁨.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비유의 결론은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을 에둘러서 표현할 때도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또한 설명하고 있죠. 그럴 때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지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비유의 포커스는 11절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11절에서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 거꾸로 얘기하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 자,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포커스가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럴 때 이 탕자의 비유와 이 세 개의 비유는 여러분들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따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따로따로 설명이 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앞에 두 개가 전제된 다음에 마지막 탕자의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으냐 하면 자,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여기서 관심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탕자의 비유에서는 뭐가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많아요? 첫째 아들에 대한 마음. 그게 제일 먼저 관심이 가세요? 내가 첫째 아들일까 봐서?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하세요? 탕자의 비유에서는? 궁금한 게 없어요? 다 하니까? 뭐? 예? 나눠 가진 재산이 얼마였을까? 재산이 얼마였을까? 재산이 얼마? 네. 또요? 돌아온 이후의 삶. 돌아온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 돌아온 다음에 돌탕이잖아요. 돌아온 다음 또 제가 오늘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에 맞게끔 답을 해줄까 지금 생각해가지고 네. 또 뭔 질문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계속 그 이후에. 그건 이제 돌아온 다음 뭐 요거가 다 어울려서 돌아온 다음에 뭐 큰 아들의 입장이 있겠고 아버지 입장도 있겠고 본인의 입장도 있겠고 그죠? 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주염 열매의 맛은 어땠어요? 그거는 성지에 가서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주염 열매가 이렇다 이렇게 성지에 나오더라고. 그 조혜련과 함께 떠나는 오십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지에 오십쇼 뭐 이래 보니까 되게 맛이 없다고. 이게 바로 주염 열매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오십쇼 한번 보십시오. 한번. 그건 내가 얘기할 바가 아니고 나는 아직 성지를 못 가봤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지금 안 나와서 지금 계속 이렇게. 재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재산이 얼마인가 뭐 이런 거와 이제 연관돼 있으니까 그거 말고.
잔치 말고 이 탕자에게 한번 돌탕에게 한번 포커스를 두면 그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뭐로 보잖아요? 회개로 보죠.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누가 더 그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 그러니까 누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 본인이 더 강조되죠. 본인. 그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회개하고 그러면 무조건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주어지는 건가? 사실은 이 비유에 이 탕자의 비유만 볼 때는 뭔가 부족한 것들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는 없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 자기가 그냥 평생 놀다가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같은 건 없는 건가? 하나님의 어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잖아요. 기다리고만 있는, 그것도 물론 대단한 거지만 그러나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이 소극적인 입장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비유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본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비유, 앞에 나오는 이 양과 은전의 비유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전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양이나 은전은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해요? 안 하잖아요. 절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양이 뭐 걸려서 죽게 되었는지 어디 낭떠러지에 걸렸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무슨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은전이 뭐 그런 가치, 뭐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누구예요? 이 두 사람의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그죠? 찾도록 찾는 거죠. 찾도록 찾고 끝까지 찾아내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 비유가 먼저 성립이 됐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이 회개가 중요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할, 물론 아버지의 역할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등장하지만 그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떤 이 탕자에 대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재산이 얼마였는가? 뭐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오지만 뭐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면 재산은 보통 그 당시에 그 아버지의 유산은 아들이 있으면 장자는 3분의 2. 그 다음에 아들들이 이제 나눠갔죠, 나머지는. 그러니까 두 아들이었으니까 탕자는 장자 말고 탕자는 3분의 1 갖고 튄 거죠. 네. 네. 3분의 1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갖고 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탕자가 보세요.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13절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모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아버지의 그 3분의 1의 재산이라고 하는 게 현금뿐만 아니라 캐시 플러스 그 다음에 현물 이런 걸 다 정리하고 나간 거죠. 에셋이죠. 에셋.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으로 뭐 자기에게 주어진 거, 뭐 소가 있었으면 소로 주어진 거, 물건이 있었으면 그런 거를 전부 다 정리해 갖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그냥 아버지하고 빠이빠이 했다는 거예요. 빠이빠이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재산을 다 정리하고 간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취급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버지에 대해서 그 존경을 이제 내려놓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 친구가 떠나게 된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가서 이제 직살이 고생만 한 거죠. 다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하다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돼지를 치게 됐다. 이 비유도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고기도 안 먹고 재물도 다 쓰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고 돼지를 치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쥐염 열매를 먹었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중에 이 쥐염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꽤 있다 그래요. 꽤 있다 그러는데 정말 가난하면 어쩔 수 없이 쥐염 열매를 먹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다가 이게 누구도 먹지 않는 그런 열매였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그것을 먹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되고 드디어 이제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최악의 상황을 거쳐야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나.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잘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주님 저 사람을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지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 재산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안타깝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지지 고생을 하게끔 뭐 여러 가지 환란과 풍파를 만나도록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깨닫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는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인간은 정말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속성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악의 이제 그런 구렁텅이로 빠지게 됐고 그때 이제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이제 회개란 말이죠. 회개.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회개해가지고 결국 내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때 그 회개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파악하게 된 거죠.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좀 써달라고 그렇게 봐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다 저기 했겠죠.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요거를 리허설하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계속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고 품꾼으로 이렇게 써달라고 리허설을 했는데 리허설이 하나도 안 먹혔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냥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한테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리허설이 필요 없다. 그냥 거기 앞에 가서 그냥 서 있으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가려고 하면 그냥 바로 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리허설이 하나도 안 먹히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이제 이 아버지 입장을 한번 보는 거죠. 아버지 입장. 아직 질문에 답이 아직 안 나왔죠. 요건 됐나? 재산 나도 잘 모르니까 돌아온 다음에 저기 아직 남아 있네. 자, 아버지를 한번 보시죠. 아버지. 자, 아버지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나오죠. 기다리시는 아버지. 여러 가지로 이 장면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문 밖에서 지금 아들이 나간 자리를 돌아보면서 계속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그 당시에 보면 사람들에게 만약에 동네잖아요. 만약에 이게 뭐 여기 캐나다처럼 이 집이 뜸성뜸성 있는 그런 쪽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한국의 옛날 시골이라고 생각하면 뭐 어느 집에 무슨 행동이 일어나고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를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매일 뭐 이게 어쩌다가 한번 나온 게 아닐 테고 매일 집 앞에 나와가지고 나간 아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이 오겠죠. 야, 그 나간 자식이 돈 갖고 나갔대더라. 재산 갖고 튄 놈인데 말이야.
그걸 또 기다리고 있는 저 아버지 저 모습, 저게 위신이 맞겠느냐. 옛날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어떤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그냥 집안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아버지는 지금 문 밖에서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나간 자리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비난의 첫 번째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두 번째, 치근히 여기 아들이 이제 드디어 보이자마자 치근히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표현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에서 이제 달려가시는 아버지, 달려가시는 아버지. 네. 여러분, 이게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죽 좋았으면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역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행동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체면이 없는 거죠. 우선은 체면이 없는데 그냥 단순히 달리기 때문에 체면이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분 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 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처럼 바지를 입고 이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들도 뭘 입었어요? 치마는 아니죠. 이게 치마가 아니라 그건 뭐라 그래요? 드레스라 그러나? 원피스라 그러나? 원피스 같은 걸 입었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세마포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그런 거 할 때도 보면, 그러니까 뛰려면 어떻게, 이게 만약에 여러분 통이 이렇게 길면 뛸 때 이렇게 뛰죠. 이렇게 통이 길면, 그러면 빨리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걷어야 돼요. 걷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빨리 뛰죠. 안 그러면 펭귄처럼 이렇게밖에 안 뛴다고요. 이게 아무리 뛰어봐야. 길게 입으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무릎팍 나오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하는 표현은 이것을 걷어 올렸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이걸 걷어 올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다 관심 있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도 그렇고, 눈에 띄니까, 달려가는 것도 그렇고 눈에 띄니까 저렇게 해야 되나, 더군다나 자기 재산 갖고 튄 아들을 저렇게까지 봐야 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보이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감수하죠. 그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래서 이 비유를 사실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로 보는 견해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둔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물론 이 앞에 이 두 비유만큼의 어떤 그 주인이나 그 목자나 이 여인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여기서 그 모멸감과 수치를 감당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과 이 공유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장면 가지고서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내쳐서 그냥 저 아들 그냥 죽어도 돼, 혹은 뭐 안 돌아와도 남 편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달려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결국은 이 적극적인 어떤 이 사람들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전제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들의 회개가 먹히게 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이 일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만나게 되죠. 그랬더니 리허설이 하나도 안 먹혔죠. 21절, 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와 죄를 지었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뒤덮어버리는 행동들을 아버지가 다 해버리죠. 22절 아주 중요합니다. 22절. 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세 가지를 하죠. 첫째, 제일 좋은 옷을 입어라. 제일 좋은 옷. 자, 이 아들 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아있는 옷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거 챙겨가지고 다 튀었는데 뭐 옷이라고 뭐 남아있겠어요? 아버지가 뭐 그걸 뭐
저기 하겠어요. 뭐 군대 간 것도 아니고 군대 가면 붙여오잖아 이렇게 집으로.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옷이 없었어요. 그럼 누구 옷을 줘야 돼요? 형 거. 아버지 걸 주죠. 옷을 맞출 시간은 없고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 걸 주죠. 아버지 옷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명예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명예를 회복하는 거예요. 명예를 회복하는 거. 잔치를 하게 되면 잔치의 예복을 입고 오게 되고 없으면 예복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잔치에 당신은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명예를 회복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래요? 반지를 주죠. 반지를 왜 주죠? 아들이라는 증표죠. 아들이라는 증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건 뭘 얘기합니까? 지위. 아들로서 다시 올려주는 거죠. 지위. 그 다음에 권리.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죠. 인장 반지 뭐 이런 데 반지가 있으니까. 세 번째는 신. 신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 신발을 왜 줬을까요? 얘가 지금 맨발로 왔기 때문에 신을 줬겠죠. 그럼 그 당시에 종은 맨발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이 없었단 말이죠. 그럼 결국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퍼펙트하죠. 이 아버지가 아들을 회복시키는 이 장면들은 여기서 옷을 갖다 주고 반지를 주고 신을 신기는 거는 완벽한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어디 하나 흠 없이 완벽한 아들로 바꿔주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아버지가 보여주죠. 되게 참 멋진 아버지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큰아들로 돼가지고 열이 받는 거예요. 똑같죠. 그죠? 나중에 보면. 왜 저런 애를 그렇게 다 옷을 주고 반지를 주고 신을 신기느냐. 그런 거 안 해도 쟤는 충분히 지껏 다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다 불만이 여기서 이제 터져 나오는 게 우리 예수님 먼저 믿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죠. 자, 이렇게 아버지가 회복시켜 줬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까지 해주자는 말이죠. 잔치.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죠. 그래서 아주 거하게 여기서 잔치가 역시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계속 이 그 비유 속에는 이 기쁨과 잔치가 계속 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표현을 썼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기쁨이 이제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비유는 여기까지 하면 끝났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야죠. 딱 이게 앞에 비유하고 딱 맞잖아요. 그죠?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요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굳이 하신 이유는 결국 이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너희들의 모습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이 전체 비유의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이제 25절 이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마음이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제 포커스가 이제 거기에 맞춰주고 있는 거죠. 자,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죠. 그리고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대답할 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해서 화가 나갖고 거기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나와서 가자 얘기했을 때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자, 그럴 때에 여기가 중요한 어떤 단어들이 분명히 있죠.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여기에서 얘기했을 때 이건 종이 이제 얘기한 건데 그럴 때에 이 아들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위해서 섬겼지만 그렇게 명이 없는데 내게는 그렇게 주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때 사실은 여기에 보소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보소서. 우리 말에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이 아들이 해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아버지를 루드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그 불만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는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섬겼지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고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는데 이런 이 아들이 왔을 때 이런 잔치를 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이 아들의 태도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루드한 태도를 빼면 뭐 아버지에게 지금 달려들거나 혹은 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이 앞에 태도를 빼고 이 아들이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더군다나 재산을 자기의 분량은 다 갖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쥐가 알아서 그렇게 나가서 뭐 다 탕진하고 돌아온 거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냅둬야지 왜 이걸 다시 받아들여 가지고 나를 이렇게 혼란시켜 줍니까? 그러면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도 있는 거예요? 혹시 그렇죠. 이제 또 내 재산을 또 이렇게 나누지 않겠나 하는 어떤 의구심도 이 아들에게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염려를 붙들어 매도 되는 겁니다. 염려를 붙들어 매도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아들에게 재산은 다 나눠줬기 때문에 다 나눠갔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는 이게 보장돼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 재산은 자기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달라고 그러면 똑같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달랠 수가 없죠. 이스라엘 속담에도 끝까지 자기의 재산을 붙들고 있어야 대접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돼도 그렇잖아요, 그죠? 끝까지 아들한테 자식한테 다 주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애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죠. 그런 속담이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눠주지 말고 죽을 때 그냥 갖게끔 해줘. 그때까지는 이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절대로 탕자에게 돌아갈 분깃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자기에게 돌아갈 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반기지 못하는 이 첫째 아들의 이 모습, 그런 것들이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함께 축하해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쉬움이죠. 요구는 정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함께 축하해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정당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정당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다는 것 때문에. 너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사랑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큰형의 입장에서는, 장남의 입장에서는 제가 사랑받을 행동을 했어야 사랑을 지금 저 대가를 저런 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이건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얘가 정당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 행동이 뭐 어떻게 옳겠어요? 그러나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매번 이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다. 어떨 때는 옳지 않아도 덮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받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받아줘야 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다 이렇게 살죠. 탕자처럼.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는데 그럼 나도 내 거 다 쓰다가 그냥 나중에 그냥 돌아오면 되지 라고 하는 것으로만 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인데, 얼마나 돼지 같은 삶이에요. 그죠? 그런 삶을 살면서 나중에 덮어주는 사랑만을 받고서 그렇게 내가 다 커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 오산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게 있었어요? 이 아들에게 다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랑이 있었어요? 함께하는 사랑이 있었고, 재산을 다 지켜주잖아요, 아버지가. 유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은 분명히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이러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왜 그걸 모르느냐? 왜?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만이 있었고, 그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사랑의 어떤 내용들을 그 첫째 아들은 정당함에서 찾았던 거고, 그러나 아버지는 정당함에서 찾지 않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았던 거죠.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불쌍함을 가지고서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물론 그 사랑을 오용하거나 혹은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우리 기독교의 어떤 사랑이나 행위들을 이용해가고 계속, 그건 뭐 하나님의 편에서의 어떤 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당성을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덮어주는 쪽의 사랑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륜 결론으로, 32절의 연륜 결론으로 결국은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다 따지고 뭐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다 세리들 안 돼, 죄인들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판단해 갖고 너희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면서 이 비유를 던지는 거죠. 그럴 때 과연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비유의 세 가지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그 관심을 두는 것에서 이제는 이 기다리시는 쪽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이 열정, 이 목자와 여인의 어떤 찾는 열정과 이 아버지의 열정 쪽으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두면서 생각한다면 훨씬 더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더 힘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은혜가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이 귀한 모습들, 열정들을 한번 또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알 수가 없죠. 이 비유를 갖고는 뭐 제가 감히 해석할 수 있는 입장.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굳이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이단이 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면 충분하다. Enough is enough. 그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귀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또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정당성을 요구하지만 때때로는 그 정당성을 넘어서 더 품고 또 가까이 가야 될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만 찾고 찾기까지 찾는 그 주님의 열정을 저희들도 배우게 하시고 또 잘 다가가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또 기쁨의 잔치, 한 영혼을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기쁨이 저희 마음속에도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